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충성스럽게 세워지고 그 결과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로 우리가 익히 잘 알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충성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가장 늦게 순교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 이즈미르, 요즘은 이즈미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가면 요한 기념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게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받으며 유배당했던 곳이 그 에베소에서 맞은편 쪽의 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특별한 제자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주 69년경에 태어나서 155년경에 순교당합니다. 86세의 일기로 순교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폴리캅 교부, 그때는 교부라는 이름을 붙였죠. 뭐 신부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부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성직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폴리캅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참 그때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 서머나에 가면 서머나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정말 그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 와이어 이런 것들로 건물들을 이렇게 다시 얼기설기 엮어놨어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 폴리캅 기념교회에 갔을 때 폴리캅의 생애를 쭉 성화,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다가 그려놓은 것을 봤는데, 맨 마지막이 화형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림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식민 상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로마의 그 식민 상태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그런 핍박을 당했을 때 관리가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글쎄 아는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의 친구의 아들이 로마의 관리자로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그이도 이 폴리캅 선생님을 잘 알고 지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뻘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절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역할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모시고 따로 별도로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나 당시의 어떤 관리로서 분위기 자체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그런 때였으니까 한 번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폴리갑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안 믿는다고 배반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 화형,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하신 분이 폴리갑 교부, 서머나교회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를 이렇게 쭉 보게 되었지요. 서머나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잘 말해주는 곳이 바로 서머나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서머나교회는 그때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곤란, 궁핍을 당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충성심을 보였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교회였다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군대를 갔더니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군인은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거수 격려를 하잖아. 이렇게. 어떻게 괜찮아요? 김남진 장로님 어디 계신가? 괜찮아요? 각도 괜찮아요? 이거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수만 하는 게 아니고 구호를 붙입니다. 인사말이 뭐예요? 저희 부대는 단결이었습니다. 단결. 우리 사단 전체가 단결이에요. 단결. 근데 단결이라는 구호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단결 괜찮은데 이거를 크게 하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단결 소리가 명료하고 똑바르게 안 나온다고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크게 하라고 그러니까 크게 하는데, 크게 하면 이 비음 이쪽이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전달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구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근데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말이지 무슨 충성이 인사말이냐고.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인사가 다 있나. 거수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충성이라고 그게 인사말이라고 그게 무슨 인사말이, 이게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충성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군대를 갈 때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국가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국가관이 투철해야 나라를 지키고 저 지피에도 가고 맡겨진 임무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충성이 뭔지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충성은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 상급자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무슨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연하게 큰 넓은 이런 것들보다 나에게 명령하여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일을 빈틈없이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충성이고,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구호이고 격려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충성하는
너무 막연해요. 구체적인 행동이 어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밥도 잘 먹고, 군인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놓여졌어도 그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상급자를 존경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저 혼자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뭐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충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충성스러웠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파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누가 알아주면 마음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아요. 그랬구나,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환난과 그 궁핍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이 경제적인 궁핍함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박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지켰던 그 신앙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문학교의 신앙은 물질적인 어떤 번영이나 세상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그 신앙을 지킨 것, 그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세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그래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또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6.25 때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화로 들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나도 교회 다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인민군이 소총 걸머매고 군홧발로 자박자박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등에다가 총뿌리를 들이대고 막 끌고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으시면 나도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겁났어요. 무서웠어요. 교회 가면 좋긴 좋은데 교회 다닌다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 은근슬쩍 타협하고 아니면 못 본 척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러다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고 노여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느냐고요. 이 서머나 교회가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다리에 힘 딱 주고 믿음의 힘을 딱 주고 흔들림이 없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견디면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밀려와도 내가 지난번에 이겼거든? 올라면 와라. 그리고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타협하거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바람만 좀 불어도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고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기회인 겁니다. 고난은 신앙을 증명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진정한 승리와 보상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지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 철인 3종 경기 하는 사람들,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고비고비마다 온대잖아요. 5km에 10km에 20km에 30km에 고비고비마다 도저히 그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대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가야 골인되는 그 라인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끝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경험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박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 충성심,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고요. 폴리캅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이 화형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쓰러지고 그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염산교회에 인민군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누나가 어린 3살짜리를 등에 업고 붙잡혀 가는 거예요. 아기가 울죠. 우니까 이 누나가 하는 얘기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숨은 수채구멍에 거기에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어떤 사람은 돌을 이만한 걸 목에다 걸어가지고서 그냥 수장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잠깐이에요. 100년? 긴 것 같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신앙은 일시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추구하는 것인데, 교회는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진정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이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갔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